이 시편 40편은 매우 독특한 시입니다. 시라기보다는 하나의 예전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더 적합할 듯합니다. 특별히 교회사에서 초대교회사에서는 이 시편 40편을 성금요일날 이 시편을 낭독을 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시편 40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담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금요일날 드렸던 예배에서 공식적으로 이 시편을 읽었었던 이유는 특별히 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사실 이 말씀은 매우 짧지만 내가 왔나이다 라는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때라는 거 해석해 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말씀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라는 이 말씀에 받아서 그때라고 하면서 이 번제, 예물, 속죄제 대신에 내 자신을 제물로, 속죄제로, 그리고 예물로, 번제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사실 이 부분은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에서는 유대교하고는 다르게 이것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인물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예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말씀에 대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삶 그 자체가 순종이었고 그 자체가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이 시편 40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배를 우리가 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면 사실은 그것이 점점점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불가능하기까지 해 보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는 것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가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아무리 알려주고 가르쳐준다 하더라도 제 자신도 과연 정말로 우리가 주님처럼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자신의 마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는 참된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인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보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사실은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마음으로 저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기에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정말 희망을 잃어 보인 듯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1절부터 마지막 절을 살펴보는 사이에 이 시인처럼 이런 상태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보는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인은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절박한 거는 알겠지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당장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믿음 약한 소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너무나도 확신하고 있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그 뉘앙스를 조금 더 분명하게 살리고 있습니다. 17절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요 나를 건져주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체하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분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아주 분명한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죄악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그리고 내 앞이 캄캄해도 내가 지금 비록 희망을 잃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의 태도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특징 중으로서 우리나라 말을 바꿔보면 매우 이렇게 강조하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라고 번역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이런 심정으로 혹시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저는 그랬을 줄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즐거움이 많은 사람 수요 예배까지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수요 예배는 그렇다 치더라도 새벽 예배는 사실 더 힘듭니다. 정말 고난이 많은 사람일수록 찾게 되어 있는 게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시간도 많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빠지면 무엇인가 찜찜해서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매일매일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인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라고 드디어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사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정도 되면 정말 찬양이 나올 듯 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표현은 예레미야에서 진흙 수렁으로서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물은 없고 진흙만 있는 그렇게 캄캄한 구덩이에 예레미야는 갇혔습니다. 다시 한번 그곳에서 꺼내졌다가 다시 한번 잡힐 때는 그곳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애걸까지 했던 그런 무시무시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가 반석 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걸어도 진흙덩이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다 부러워합니다. 야, 저런 직장, 야, 저런 사업체, 야, 저런 가정, 다 부럽겠지. 그런데 막상 사는 사람은 지옥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걸어도 빠져 수렁 같은 데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여러분을 굳게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분명하게 3절에 있는 것처럼 시인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에 이런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정말 우리의 입에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면 찬송이 제 입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찬송이라는 것은 곡조 있는 찬송도 되지만 곡조 없는 찬송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것 자체도 찬송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였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처럼 감추지 않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을 전하는 것, 여기서 전한다라는 것은 원어로는 설교한다, 프리칭에 해당하는 겁니다. 또는 메신저처럼 소식을 전하는 것도 해당합니다.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할 때, 그 다음에 아픈 자를 고치시고 할 때, 가르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티칭에 해당하는 거고, 전파하시고라는 것은 프리칭, 설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을 전도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전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입의 찬송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이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한마디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에 대한 찬송입니다. 10절에 보면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노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무도 배울 수 없는 그런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배울 수 없는 그런 노래가 세상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 차례 설교를 한 적도 있지만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나의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는 찬송이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찬송은, 그 기쁨은 내가 누군가한테 전한다고 한다면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 감격은 사실은 다 전달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을 내 입에 두게 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자만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24장로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양편에 이 장로들과 신비한 생물들과 함께,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불렀던 이 찬송, 나의 고백, 내가 입술을 다물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구원에 이끌게 한다는 겁니다.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복되어라. 사실은 이 개역개정보다는 표준세번역이 보다 분명하게 번역을 한 듯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에 치우치다라는 것은 참에 반대되는 거짓일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우상이나 거짓 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거짓 신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그 앞에 두고 믿고 따르는 모든 것, 사실은 이런 것들도 다 신들의, 우상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명성, 그리고 학벌, 재산,
회사,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사실은 다 거짓 신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바울은 하나님만을 섬겨라라는 10계명 1계명과 10계명에서 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마지막 계명인 탐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히브리 언어나 아니면 헬라어나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건 제일 앞에 두고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제일 끝에다 둡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도 그런 맥락에 해당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에 해당하는 건데, 그처럼 우리가 생각할 땐 1번 다음에 중요한 건 2번 다음에 중요한 건 3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적 사고에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과 거의 대등한 것이 바로 탐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라는 말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채워지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사실 그거를 제거하지 못하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다른 거 포기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기 힘듭니다. 시간이 많이 남은 사람들만 여기 나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없어도 나오실 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비워두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 분명하게 이 시인이 이야기할 당시에는 이런 자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깨끗한 자, 우리와 믿음이 비슷한 자, 또는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자, 함께 신앙생활하기 좋은 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좋으련만, 진정한 새 노래를 부르게 된 때는 사실은 시인 주변에 이렇게 교만한 자, 투성이고 거짓에 치우쳐 있는 자들이 투성인 때에 그는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 시인의 심정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감사함이 없습니까? 어려움만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시인처럼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십시오. 여호와를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분명하게 우리의 진흙텅석 위에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을 새 노래로 채워주실 겁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주를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 시편 40편을 구절을 나누면 크게 보시는 분들은 1절에서 10절까지를 또는 12절까지를 한 달라, 그리고 11절부터 17절 또는 12절부터 17절까지를 두 번째 단락으로 보시는 분이 주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볼 때는 이 5절까지를 첫 번째 단락으로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바로 6절부터 해서 11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를 11절이나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그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5절은 특별히 1절하고 대칭구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자신의 기도를 1차적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많은 것을 지적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많은 것이 나옵니다. 내가 널리 알려고 말하고자 하나 그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없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없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심정을 보면 마치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자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보면 주께서 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하기엔 너무 많아서 여기에 다 기록하지 못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진흙탕 속에서. 어디에서요? 꽃가마가 아니라 깊은 수렁에서. 세상이 너무나 좋은 꽃가마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결코 세상이 영원히 안식할 거처라고 이야기하는 것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거기는 진흙통이고 수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그 안에서만이 참된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거짓과 짝을 할 때는 우리에게 늘 거짓의 눈을 주기 때문에 그게 좋아 보입니다. 즐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이 쫓아다닙니다. 우리 보면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서 도저히 교회 못 나오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너무 성격 좋고 친구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약속이 끊이지 않아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 계십니다. 그리고 가끔 교회 나오셔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하십니다. 그런데 주일날 되면 마찬가지로 안 믿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그 주일날 그곳에 쫓아가야 할 일이 수도 없이 생기시는 분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볼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주의 생각도 많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이 어느 정도로 많냐면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저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저 사실 다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 게 얼마 많은지 생각해 보셨나요? 새도 끝이 없어서 그 다음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깊어서 또 샜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귀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귀를 열어주셔서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이 내 죄가 너무 많아서 위를 쳐다볼 수도 없고 또 죄가 너무 많아서 죄의 덜미가 잡히고 희망이 사라지고 깜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너를 그럼에도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 신비한 비밀은 이겁니다.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이런 것 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마치 이야기를 잘못 이야기하면 헌금할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과 7절까지를 보면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특별히 70인역의 본문을 그대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립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물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문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예물, 제사, 예배 형식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있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두루마리 책, 이것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의 법, 주의 뜻이라고 다시 한번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이 주님의 뜻, 주님의 법, 이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귀에 들려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의 심중에 세워서 그것을 나의 삶으로 바꾸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제사와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 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매우 구닥다리 모습이지만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분들은 정말 2000년 전의 분들은 필사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글자를 그대로 그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좋은 성경 읽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외우는 겁니다. 사실은 외우면 좋은데 제가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읽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우면 그걸 왜 외우냐, 무슨 불경 외우듯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못해서 죄송할 뿐인 것이지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교만인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정말 우리의 영성에 도움되는 것은 다 모양을 내도 좋습니다. 번제와 예물과 속죄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드디어 나는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하고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공포하는 것 자체가 뭐 대단한 거라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직장생활 처음 나갔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업사원은 크리스찬이라는 것 말 한마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부터 사실은 순환이 시작됩니다. 제 크리스찬이야? 그럼 술 더 먹여. 온갖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왕따부터 시작해서 온갖 정말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한둘이 아닐 때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리를 즐겨하오니 나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기쁨은 정말 예배에 참석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우리, 그리고 바로 9절에 보면 회중, 그리고 10절에도 회중.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이야기는 처음 출발은 내가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지만 내가 이 고난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새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공동체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순히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나 하나 힘든 거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반드시 공동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공동체고, 직장도 공동체고, 가정도 공동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혹시나 이처럼 하나님의 길에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입을 다물지 마십시오. 입 열어서 다툼 생길까봐 피하지 마십시오. 이 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주의 공의를, 주의 성실을, 주의 인자를, 주의 구원을, 주의 진리를 회중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감추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회중 가운데서 이런 것들, 주의 공의, 주의 성실, 주의 인자, 주의 구원, 진리를 회중 가운데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모두가 그것을 인정한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12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11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왜냐하면 10절까지를 보면 매우 모든 어려움이 다 이미 극복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다시 11절부터는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40편은 두 개의 시편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까지가 한 편, 그리고 11절 이하부터가 또 다른 한 편인데 여기서 합쳐졌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분명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시편 70편의 그대로 있습니다. 시편 70편을 보시면 이 시편 40편의 하반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글자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별개에 떨어진 것인데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변화시키면서 이것으로 몰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사실은 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체 40편은 하나의 예배 형식에 사용됐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서 2절은 감사를, 그리고 3절은 예배를 초청하고 4절에는 축복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찬양을 합니다. 너무나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습니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바로 예배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제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담아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수많은 재앙이 겹치고 재앙이 있고 죄가 있어서 나는 낙심하였습니다 라고 나에 대한 고백이 나오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라고 하면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편은 그것이 여러 가지 합쳐졌던 원인이 어디에 있을진 모르지만 이 전체가 하나의 예배의 온전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를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지막 절에 있는 것과 다시 한번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입 부분의 1절과 5절이 대꾸를 이루듯이 마지막에 13절과 마지막 17절을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데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표현은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속히 도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 14절에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15절에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며 조소하는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나의 생명을 멸하는 자는 수치와 낭파를 당하게 되고, 나를 해를 기뻐하는 자는 물러가 욕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를 향하여 조소하는 자는 자기의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와 대비해서 자기는 어떤 자라는 것을 회중 가운데 나타내고 있습니다. 16절, 주를 찾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이런 자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속히 오게 되기를,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나를 건지시는 분임을 희망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확신해야 합니다. 이 단순히 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 할 때 이 소망은 확실한 믿음을 근거로 둔 소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확실히 참 믿음이 곧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로 하여금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현재 가난하거나 궁핍하거나 하더라도 주께서는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이런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많이 알고 있는데도 너무나 답답한 일, 깜깜한 일을 당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나를 비웃는 자들이,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이 결국 나를 이길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흙탕에 있어도, 내가 지금 당장 좀 조소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잠시라는 생각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시인이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몸으로 담아서 참된 예배를 우리 삶 가운데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신실한 사람들로 가득 차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나를 해하려는 자, 나를 비웃는 자, 그런 자들을, 나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들로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수록 예배의 자리를 더 찾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라고 그치지 않고 자신의 몸으로 담아내서 그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